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팬이라고 그러죠. 팬. 나는 그 사람의 팬이야 이러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유재석이라는 국민 우리 MC가 있잖아요. 유재석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 저 유재석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유재석보다는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유재석 씨가 부산에 놀러 왔는데 유재석 씨 딱 본 거예요. 나는 유재석의 이름도 알고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 너무 좋아하는 MC예요. 그리고 생일도 알아요. 그리고 이 유재석 씨가 SNS 하는 것도 들어가서 뭘 하나 좋아요도 누르고 많은 걸 했단 말이에요. 유재석 씨를 앞에서 딱 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가지고 유재석 씨, 제가 유재석 씨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참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또 팬들을 관리를 잘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분의 입장에서는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팬이라는 건 뭐죠? 나만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팬이라는 건요, 나만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 유재석 씨는요, 나를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걸 했는데요,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누구?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은 사람인데요,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팬과 제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 팬과 제자에 대해서 함께 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팬은 어떤 사람일까요? 팬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보통 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팬같이 생일을 알아요, 좋아하는 게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했던 활동들 그거 다 알아요, 키가 얼마인지, 뭘 좋아하는지, SNS에 무슨 글들을 요즘에 올리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글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참 어려운 일 아닐까요? 팬으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실 때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사적인 생활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사생애라고 그래요. 그걸 한 30년 정도는 부모님을, 특히 어머니를 동생들과 함께 섬기면서 사셨던 것 같고, 아마 요셉은 조금 일찍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였을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일들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고치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만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그 중요한 공생애를 사시면서 12명 제자 만드는 일에 매우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막 여기저기 교회 만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12명 제자 남겨놓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승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그걸 아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대를 좀 벗어나요. 아니,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면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답니다. 더 놀라운 것이요, 22절과 23절에 있는데 한번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믿는 거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요, 막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야, 너 대단하다, 너는 천국 1등으로 들어간다, 너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라고 영순이 번호표를 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요, 충격적인 말씀이 23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누구? 뭐라고? 누구?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하기가 참 무섭지요. 이런 말씀은 아멘하기가 무서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만 오늘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때로 불법이고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된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거에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어요.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이 중요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뭐였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제자들을 12를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어요. 이제 이 12명의 명단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16절부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면서 12명의 제자의 명단을 쭉 열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누가 등장하죠?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 15절, 그게 가롯 유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사람을 더 세워서 7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로 떠나가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가룟 유다도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이 유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다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그에게 이런 권능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입술의 신앙 고백, 드러나 보이는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럼 참된 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7장 21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누가 들어갈 수 있지요? 다만 주여 주여.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들을,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아버지가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막 답답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이요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나 알아. 아이고, 내가 잘 알고 있지. 그거 이런 거야. 그거 나 다 알지. 그건요, 사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살아낸 것만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 알기만 하는 것,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기도는 하지 않는데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꼭 내가 기도한 것처럼 느껴져요. 속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난 사랑의 사람이야, 여전히 미워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두세 분이 좀 문제를 좀 제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데, 아니 뭐를 행동을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는 무슨 행위로 천국 가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한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 더 계시네. 네 분이네요. 네 분.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는 좀 큰 주제고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하고 이 행위,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더 풍성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결론입니다. 결론. 못 박는 아주 결론이에요. 우리의 공리입니다. 공리.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믿는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뭘 행해야지만 천국에 간다,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가?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 선생의 이런 행위에 대한 강조는, 아니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이야기하고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충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부터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행위를 강조하고 계세요? 이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세요. 행동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열매 맺어라, 열매 보고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거는 믿음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는요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나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좋은 나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믿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뭘 보라는 거죠?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적혀 있는 믿음을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 뭐가 항상 따라다녀요? 행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한 거죠? 믿음이라는 게 있는 사람의 이 행동을 강조하신 거고, 예수님과 야고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강조한 거예요? 이러한 행동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강조한 거라는 거죠.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니면 누구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펜의 모습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뭐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다.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과 걸맞는 행실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으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조금씩 움직이며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맺어야 되는 좋은 열매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펜과 주님의 제자가 나뉘는 구분점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펜은 내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버려요. 왜? 내가 중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펜과 주님의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펜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펜은 상처를 받을 위험이 없이 즐기기만 하길 원한다. 펜은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한다. 펜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펜은요, 열광이에요. 근데 열광과 헌신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라고 하는데요, 그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친밀하게 여기는 것을요 오해하고 있어요. 상처받고 어떤 어리없고 헌신이 필요한 것은요 안 합니다. 위험이 있는 일을 안 해요.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펜과 구분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제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중심으로 제자에 대해서 과연 누가 그러면 제자일까에 대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제자의 중요한 특성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두 명의 어부를 봤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19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세 가지 모습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뭔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참된 제자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따라가는 사람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팬은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지만 제자는요, 따라가야 될 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요, 그분을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속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을요, 아는 거예요. 이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이 이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알아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 예수님의 길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면 그 길을요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별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해요. 운전하는데 늘 옆자리가요 허전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리 오세요. 제 옆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그리고서는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아, 걱정하지 마라. 너 잘 될 거다. 아, 감사해요.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는 건 뭐죠? 운전대를요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거기로요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과 연결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죠. 그걸 따르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인가를 되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뭘 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따라가는 것이 머리라면요 되게 하는 것은 가슴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지적인 결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분명히 참된 제자에게는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 참된 변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좀 봅시다. 어떤 변화인지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성경 구절이요, 옛사람과, 구습을 따른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변화해진 거예요. 무엇인가 변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요체가요, 저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다고 봐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지요. 성령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머리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들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앉아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안에 동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해서 인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길이라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수 있는 우리 내적인 동의와 내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성령께서 내면을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반응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가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머리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또 누구라고 그랬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에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살라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누구였죠?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요, 무엇을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목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에 걸맞는 제자가 살아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 제자의 삶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가 만드셨대요. 예수님 안에서 왜 만드셨습니까? 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제자에게는 주님을 닮은 머리가 있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에게는 주님의 뜨거운 심장, 가슴이 이식되어 있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의 손과 발을 가지고 주님의 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훈련된 삶이 필요하다고 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네요.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꼭 제자 훈련 받아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아무런 훈련 없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자에게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 훈련,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식, 주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우리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제자입니까? 팬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아닐까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의 생각, 제자의 마음, 제자의 행동을 가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팬일까? 아니면 제자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결코 팬들은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팬이 아니라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